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옛날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뭐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 전혀 눈물이 안 나는데, 옛날에 그 6.25 사변 후에 아이들이 양푼이나 항구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서 이제 얻어먹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그 더벅머리 하고서 도장병 같은 거 여기다 이제 달고서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왠지 가슴이 싸한 게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요.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감사할 마음 때문에 그런데, 나도 옛날에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데 굶어 죽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참 하나님의 은혜야. 옛날에 이제 도시에서는 남대문 근방에서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밥찌꺼기, 미군 병사들이 먹고 나면 밥찌꺼기를 가지고 꿀꿀이죽을 만들어 팔았다며요. 저도 그걸 좀 먹어봤으면 좋을 텐데 시골에 살으니까 그거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서울에서 자란 우리 또래들은 그걸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남대문에 가면 또 청계천에 가면 꿀꿀이죽을 사서 먹었다 그래요. 그때는 무슨 위생관념도 없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뭐 병들어서 뭐 죽었다는 사람 별로 없이 소화도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맘때쯤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저는 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불법이지요. 뭐 그러나 그때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생존 경쟁이니까. 북한에 그래서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뭐 전기곤로나 무연탄 가지고 밥을 하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 떼서 온돌방 데우기도 하고 소죽을 써주기도 하고 이제 밥도 해먹고 그러는 건데,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면 그 집은 굶는 거지. 우리 시골에도 보면 굴뚝이 연기 안 나는 집은 그 길은 굶는 겁니다. 연기 나는 집만 이제 밥을 해 먹는 것인데, 그걸 우리만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읍내에다 갖다 팔지요. 읍내에다 팔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보리쌀도 사오고 고구마도 사오고, 그래서 이제 끼니를 이어가곤 했는데, 우리 집이 자그마치 10식구였는데 밥 먹는 식구는 15명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7남매 친구들이 또 오게 돼. 아침만 빼놓고는 점심 저녁에는 꼭 우리 친구들이 누구든지 겨붙어서 하나 먹었고,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는 의뢰는 우리 엄마 아빠밖에 안 계시니까 이제 교인들 가운데 와서 또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 15명 정도는 늘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한 달에 양식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쌀이 2가마 반, 지금 같은 거 1년 먹고도 남을 텐데 그때는 먹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보통 김장도 해도 우리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 그러니까 조그마면 안 되니까 보통 300포기 내지 400포기 바깥에 남새밭에다 묻어놔야 한겨울을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모자라니까 이맘때쯤 되면 산에 가서 이제 나무 껍질을, 독이 없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양집하는 곳에 가면 나물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캐다가 삶아서 하는 것도 있는 거. 제일 많이 먹은 게 시락이죠. 뭐 나는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시락이라며 그게요. 그 시락이 이제 엮어서 이렇게 놨다가 그걸 삶아가지고 된장에 묻혀서 이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러고는 우리가 자랐는데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장성할 때까지 다 자랐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저런 데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하나 마음에 찡하고 제 가슴을 울리는 거는, 우리를 먹여 살리느라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자꾸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셨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농사거리는 적으니까 농사거리 가지고는 뭐 굶어 죽지요. 뭐 근데 당시에는 일을 해서 양식을 공급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밤 주무실 때까지 한가하게 노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뭐 옛날 사랑방에서 할아버지들이 뭐 골패라는 걸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한다든지, 뭐 화토치기를 한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법한데,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잡기에다 손을 대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을 주무실 때까지 뭔가는 일하시는 거예요. 뭔가는.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하러 가지 못하고, 눈이 많이 와서 나무를 하러 가지 못하면 새끼를 꼬시죠. 새끼를 종일 꼬시고 가마니를 이제 치시죠. 가마니를 치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돗자리를 깔고 살 때니까 돗자리를 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읍내에다 갖다 파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만 10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까. 덕분에 이제 우리는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장성하게 됐는데, 자꾸 제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불쌍했나.
자기 삶에 대한 엔조이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가족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애를 쓰며 사셨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이제 칡뿌리를 산에다 캐서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걸로 주시기도 하시고, 무슨 돼지 감자도 뭐 캐서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고구마 같은 걸로 우리를 끼니를 때우게 하시기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서 부모님에게 이제 불평하고 그런 때도 있었지요. 근데 자식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걸로 끼니를 때우라고 할 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참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늙으시고 병들어 돌아가셔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왜 굶어 죽지 않았냐 그러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굶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아원 애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아마 조기환 장로는 그때 만났더라면 사정을 해서도 천사원에 가서 제가 공부를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만나질 못했어요. 시골에 사니까. 근데 우리 학교에도 고아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후니까 한 반에 7, 8명, 많을 때는 10명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밥을 굶을 때도 있고 옷도 다 떨어진 거, 운동화도 껍데기만 있었지 밑에는 다 다른 거, 그런 거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고아원 애들은 나보다 3가지가 좋아요. 걔들은 절대로 밥을 안 굶더라고요. 밥 3끼는 꼭 주더라고, 고아원에서. 두 번째는 옷이 언제든지 나보다 좋아요. 나는 뭐 소창 같은 형편없는 거 입고 다니는데, 고아원 아이들은 미제 입고 다니잖아. 이 구호품 가져왔다가 미제 입고 다니니까 좋고. 세 번째로는 고아원 애들은 절대로 등교정지라는 걸 안 당해요. 걔들은 수업료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료를 내야 되니까 툭하면 학교를 못 가고 이제 교문에서 빠꾸를 당하는데,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고아원 애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고아원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나도 한번 고아원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고아가 아니고 너무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뭐냐면 집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학교, 이제 대전 시내로 제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대전 시내 이렇게 가보면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거지들이 양푼이라든지 이런 것,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걸 가지고 다니면 이제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쌀도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걔들이 주로 끼리니를 점심 때 보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걸 양푼을 두드려 가면서 가서 얘기해서 밥을 주면 2주 저지 얻어가지고 나중에 걔들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비벼 먹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빔밥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 막 비벼가지고 먹고, 그 아이들이 그냥 놀 적에는 우리랑 잘 놀아요. 근데 언제 문제냐면, 해가 지고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가느라면 걔들은 쓸쓸히 이제 왕초가 있는 가마솥댁이나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애들이 모여서 하는 그쪽으로 걔들은 갈 때의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는 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집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왜 행복하냐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돌봐줄 부모님이 있고 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험악하다 그럽니다. 아주 못된 세상,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그런 험한 세상입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밥 3끼 먹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있고 시냇물이 있고 천국 천사들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에 천국 가시지요 그러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오래 산다고 하는 거지. 이번에 이제 설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배도 다니고 그러시는데, 90, 100 되신 할머니가 조금 몸이 편찮다고 그래서 할머니 힘들죠? 오늘 밤에 천국 가시지 뭐, 내가 도와드릴게. 그랬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100세가 넘으셨어도 병석에 누워 계셨어도 속게 일어나셔서 반수무강 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떠나야지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하는가. 그래도 속으로는 좋아해요. 천국 가시라는 게 악담이지, 여기 오래 사시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악담이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가시면 오래오래 사시라고 만수무강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이고 저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라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제 친구가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뉴욕에 와서 이제 사는데 아버님 그때 친구들이 이제 70대 훌쩍 지나서 은퇴를 해서 80에 가까우신 분들인데 네 분을 모시고 여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은 평생 천국만 선포하고 다니신 분들이잖아.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근데 네 분을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글쎄 당신들끼리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 젊은 목사님이 듣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게 그 박 목사는 어디 있나? 은퇴한 다음에 텍사스에서 딸네 집에 있는 모양인데 딸네 집 옆에다가 조그만 방 얻어놓고 잘 산대야. 잘 됐네. 참 잘 됐네. 이 목사는 어디 있나? 이 목사는 저 시골에가 내려가 사는 모양인데 아들이 목회한다지. 거기 도와주고 있다 그래. 잘 됐네. 잘 됐네. 김 목사는 어디 있나? 작년에 돌아가셨어. 천국 갔지. 그러니까 넷이 모두가 다 안 됐네. 안 됐네. 그래. 당신들이 평생 천국 가야 된다고 외쳤는데 천국 가셨다는데 그거 참 잘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됐네 저런 안 됐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 목사가 물었다지. 아니 목사님들은 평생 천국 가야 된다고 외치고 뭘 천국 가셨다는데 안 됐다 그럽니까? 그랬더니 당신들도 껄껄 웃어주세요. 글쎄 이게 좀 무슨 일인지. 천국이 좋은 것만은 틀림없이 믿지만은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보다는 이 세상을 더 좋아하냐면 아직도 천국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이 더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집착을 할까? 왜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그래도 좋다고 오래 살고 하는 까닭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약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 집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가끔 이제 요즘에 이상하게 아이들 보면 그렇게 이뻐요. 제 보면 한 30살 된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이뻐가지고 제가 붙들고 그러죠. 얘야 우리 집에 가 살래?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더 크고 먹을 것도 많단다. 우리 집 갈래?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얼른 가버려. 내가 더 많이 준다는데도 아니 지 애미보다 내가 더 잘해줄 건데도 가. 왜? 거기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 또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 때문에 그래. 이 산상수훈 읽느라면 너무 좋아요. 저는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너무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병이 나서 병원에 들어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25절부터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 아름다운 과일나무를 비롯해서 새들, 짐승들 다 곡식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를 더 하거라. 이거 전체를 내가 내게 맡기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 봉독하자 그러는데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 안 읽는 사람에게 복이 안 갈 거예요. 이걸 힘있게 봉독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내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좀 같이 봉독하자는데 뭐 인색하게 안 읽은 건 뭐 있어. 다시 한번 봉독해봐. 28절부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다름을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악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으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Oh, you have little faith. little faith.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 보배와 같은 말씀이어서 산상보훈 그래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31절부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다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해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금방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걱정할 것 없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야.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의 아버지 Heavenly Father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이게 본질적인 책임이에요. 만일 아버지가 돼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지 못한다면 정신병자야. 그거는 물론 여러 가지 돈 버는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처자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는 한 엄마가 있는 한 부모가 있는 한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장성할 때까지는 그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까닭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는다고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내 생명의 아버지시라고 믿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 아버지를 부르며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이지.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밥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 어른들 말고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밥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 친구들끼리 놉니다. 때가 지나요. 늦게 들어가. 그래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밥을 못 먹을 리가 없어. 왜? 엄마가 해줄 거니까. 아이들이 늦게 들어가면서 엄마가 밥 안 해주면 그거 불안해서 울루나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가 해줄 거니까 그거는. 비록 가난해도 엄마가 내 먹을 거 줄 거기 분명하거든.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끼니가 지나가면 걱정이 됩니다. 하숙집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하숙하는 애들 많이 시골에서 하숙하는 애들 많이 많은데 걔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건 끼니를 지나는 거야. 만일 놀다가 저녁 먹을 때 6시에 밥 먹는다 약속이 되어 있으면 6시를 지나서 7시, 8시, 9시에 집에 들어가면 하숙집 아줌마가 밥 안 주지.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려면 하숙집 아줌마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9시에 들어올 것이니 그때 밥 좀 주세요. 그러면 하숙집 아줌마가 아주 짜증스럽게 해요. 아주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밥을 하니까 그거 먹어도 살이 안 돼.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밥을 퍼서 주는 그 엄마나 누나나 하여튼 밥을 퍼주는 사람이 이 밥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라. 얘 이쁘고 착한 녀석아. 그러면 사랑을 담아서 밥을 퍼서주면 그거 먹고 살도 찌고 영양도 보충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밥을 펄 때 이 빌어 먹으려면 맨날 처먹기만 하네. 그러고서는 악담을 하는 밥을 퍼주면 그거 먹는 사람 병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랬대. 통계를 보면 그랬대. 나무까지도 그랬잖아. 막 요구레지 끼면 이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진다며. 이상한 이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끼니가 지나도 밥 걱정을 하지 않아. 그러나 하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척집 얹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이붓 엄마 계모가 있다든지 그러면 밥 걱정을 하게 돼요. 밥 걱정을 해요. 제가 이제 오이소배기를 제가 좋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이소배기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저랑 가까이 지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두세 명이 가깝게 지내는데 한 친구가 부가에 있는 꼭대기 사는 산꼭대기 사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모하고 같이 사는데 늘 우리를 만나면 계모 자랑을 해요. 자기는 계모지만은 자기에게 참 잘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보다 언제든지 옷이 깨끗해. 이 넥타이 와이셔츠도 깨끗하게 입고 오고 계모가 이렇게 잘해준다고 자랑을 해요. 3월 말쯤 되는 것 같아요. 한참 온상에서 막 오이들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근데 저 서대문대 거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오늘 생일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오늘 내 생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점심 먹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걸어서 그때는 마을버스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가 있는 꼭대기를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올라갔더니 1시 반쯤 도착을 해서 1시 반쯤. 근데 그 빨래를 개고 있던 그 친구 어머니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화들짝 놀래요. 어머니 제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이제 엄마가 인사를 받았어. 우리가 인사하니까. 그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어머니 오이소백이 맛있게 담는다고 제가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우리 집 먹자고 제가 데려왔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계모가 그때 얼굴이 조금 낯이 변하면서 친어머니 같으면 아무 이상 없는 대화입니다. 그 계모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한테 허락도 없이 애들 데려오면 어떻게 지금 밥도 안 해놨는데 물론 내 생일이고 내가 깜빡 잊기도 했지만 내 허락도 없이 애들 데려오면 어떻게 지금 점심도 안 해놨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는 탁 방으로 들어가는데 친어머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더 혼나기도 할 겁니다. 야 이놈아 오늘 무슨 애들을 데리고 와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놈아 그러고 더 야단도 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야단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정색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나한테 허락도 없이 말도 없이 애들을 데려왔느냐 점심도 안 해놨는데 그 한마디야. 근데 이 아이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오이소배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복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그 아이 얼굴에 싸늘함이 탁 그리고 우리도 느끼기를 뭔가 보이지 않는 찬바람이 휙 하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오이소배기를 대접에다 7-8개를 가졌어요. 그 이제 3명이 놓고서 밥도 없는 오이소배기를 입에 갖다 대는데 잘 담았어요.
이렇게 햇 온상에서 나온 아주 연한 햇 오일을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그 안에다가 양념을 아주 벌겋게 양념을 해놓는데 그걸 딱 입에 달아 넣는데 새콤하면서요 전혀 그 전에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시원함이 착 입맛에 맞추는데 야 맛있다. 야 정말 맛있다. 네가 말하는 대로 야 너희 그 계모 참 잘 담는다.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우리 둘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도 맛있지. 내가 맛있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비워 먹었어. 우리는 이렇게 비워 먹었는데 그 친구는 그 하나를 입에다 꽉 달았어. 우두둑 우두둑 해요. 근데 맛있지? 그 넓은 양푼 겉에 대접에다 놓고 먹는데 맛있지? 맛있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놓고 우두둑 우두둑 하는데 눈물이 두두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대접 안으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계모 밑에서 자라는 아주 그 쓸쓸함, 그 외로움이 그 얼굴에 딱 나타나는데 툭툭툭툭 쏟아져요. 그래 어깨를 감싸 안고 야 괜찮아. 바보수도 괜찮아. 나 어제 가정교사 걸고 탔는데 내가 짬뽕 사줄게. 사주면 짬뽕 이거 빨리 먹고 가자. 미안해. 그렇게 굵은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어. 그 이후로 제가 오이소백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이소백이 절 보고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내라 그러면 내가 4가지를 대는데 하나는 오이소백이고 하나는 열무김치야. 열무김치. 그게 이제 얼마나 맛있나. 근데 그 오이소백이만 보면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오이소백이 좀 담아달라고 그러는데 오이소백이 먹을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야. 그때 우리 밤배기려고 데려갔다가 그 계모에게 거절당하고 오이소백이를 가득 넣고 그러니 그게 엄마 없는 아이의 오는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이야.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지 우리가 장성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은 이제 늙으셔서 우리가 봉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도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있어. Heavenly Father, 하늘의 아버지 그 말은 영원하신 아버지야. 영원하신 아버지야. 그 영원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늙으시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일의 삶까지도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염려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슴 속에요. 정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 조건에 들어가. 삶의 목적이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오늘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저 새도 들에 있는 들풀도 저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 것도 내가 미리 쓸 것을 알아서 다 주겠노라. 약속하시고서는 절정에 가서 하나님께 내세우는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비전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거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둔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하나의 도구가 아니냐, 그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 너는 삶의 꼴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두라. 그러면 이 모든 내가 쓸 것을 내가 더해주리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걸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의 삶, worshiping life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마음을 달라는 거거든.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 마음을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예배 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도 교회가 예배를 제공하고 있으니 틈만 나면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로드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이야.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야. 교회 좀 나오시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립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것마저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야. 그날이 본래 생긴 것은 세상의 일을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십계명 가운데도 안식일을 꼭 지키라 엄명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노동자들이나 무슨 의사들이나 무슨 과학자들이 우리 노동력을 보면 엿새일하고 하루 쉬면 그 노동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이거는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역사 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의 예식입니다. 주일은 노동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순전히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놨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수백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세속에 날고 혼잡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노동의 효과가 크더라. 그건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온 거지. 본래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어떤 사람들은 꼭 뭐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됩니까? 주일날 일하고 월요일날을 주일날로 지킨다든지 수요일날을 예배하는 날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주일은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얄팍한 꾀를 가지고 있는 독재자들이나 무슨 사업주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주일은 주일이에요.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요 예배도 있고, 우리 교회는 금요일 9시부터 기도회도 있고, 또 각장에 돌아가면서 드리는 속회 예배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이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다 놓고,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짜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날 저녁입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 우리가 예배를 봅니다. 그날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또 뭐 어디 친구들과 만나서 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집에 앉아서 드라마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80이 되고 90이 됩니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거 다 세속의 시간으로 쓴 거야.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만이 거룩한 시간으로 하늘의 상급에 저축되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면 피곤이 더 쌓이는 것 같아도 아니야. 예배 시간에 열심히 피곤한 몸이지만 읽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성공했어요. 속장 훈련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흥회 한다 그러면 집사, 권사, 장로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800명, 900명은 어쩌다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800명, 900명은 와야 되는데 300명밖에 안 와. 30%밖에 안 와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 예배 출석이거든요. 어제는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다른 게 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 예배에 동원시키는 것, 교회에 이 훈련에 동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전직인데 이걸 등한히 하면 모두가 다 사표를 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어. 어제 92%가 왔어요. 우리 교회 60년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92%가 지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석장, 지구장, 교구장, 인도자 92%가 왔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속대로 성적이 제일 나쁜 교육자는 인사조치하려고 그럽니다. 담임목사가 강단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서로 염려해서 오늘 안 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다 온 거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속의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뺏어가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오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이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제물 있는 예배예요.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sacrifice예요. 그러면 언뜻 또 돈 내라 그러는구나. 맞아요. 돈 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열을 줄 것이니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 쓰거라. 나를 위해 쓰거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우리가 11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얼마의 돈을 내거라 액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11조 헌금을 하거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10,000원 헌금할 때 하고 100,000원 헌금할 때 11조가 달라지게 되면 100,000원 하면 손이 떨리지. 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내가 10,000원 11조 할 때는데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나 내가 100만 원 11조 한다 그러면 내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9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10,000원 할 적에는 내가 9만 원밖에 없어. 그러나 100만 원 11조 할 때 내게 900만 원의 돈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10,000원이 더 힘든 겁니다. 100만 원이 더 쉬운 건데도 우리의 욕심은 안 그래요. 우리 욕심은 10,000원대가 가볍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오시는 차인우 목사님이 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기도할게. 한 달에 10,000원만 벌어라고. 내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더냐. 그래서 그 아들이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11조 잘했더니 오히려 축복하셔서 지금 LA에서 제일 부자 가운데 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대단하지요. 그 부동산 회사가. 우리가 이 11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을 줄 테니 그 중에서 하나만 내 사업을 해서 바치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그랬으면서도 11조를 들여놓고 나를 실험해보고 시험해보거라. 내가 창고를 채워주지 않나 보라. 그 전에 성결교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 한번 감정을 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어디 세계 여행을 가는데 교회에서 여비를 줬답니다. 그래서 여비 주는 것까지 11조를 하랴. 그리고 11조를 안 하고 자기가 다 쓰고 왔대. 왔더니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나중에 치료비가 꼭 그 11조 예약서만큼 치료비가 나왔더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다리 부러지고 11조 되는 것보다는 다리 안 부러지고 11조 잘하겠습니다. 자기가 약속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과응보에 눌려서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는 그건 1차원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 땅에 이루도록 하라 그랬는데 정성껏 11조를 드리게 될 때에 신앙 안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평안과 참 희락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질만 이게 11조가 아니요. 그 다음 맞는 게 시간이야.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된다. 어제 그 속장 훈련을 보고 나니까 연보에 관해서 그때 너무 우리 조상들이 가난하니까 돈은 많이 못 내고 그러니까 날연보라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날 빼고 월화수목금토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전도지를 두고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를 하는 걸로 헌신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져서 100만 명 구령운동에 기초를 쌓았다. 어제 영화 보니까 그런 게 나 있대. 날연보, 다시 말하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뭐냐? 재능입니다.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각자에게 재능, 탤런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걸로, 작곡을 잘하는 작곡을 하는 걸로, 또 무슨 음식을 하는 사람은 음식을 하는 걸로요. 어제 저녁에 그 우리 전 교인들에게 대접한 음식이요. 얼마나 맛있게 잘했는지 그걸 뭐라 그러나 고기하고 버섯하고 껴있는 거 뭐 산적이라 그러나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산적은 처음 먹어봤어요. 돈 많이 들겠더라고 앞으로 그거 다 되려면.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하신 것 같아. 너무 고마워요. 여러 가지 재능을 자기 먹고 사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쓴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거룩한 습관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습관의 틀 속에서 이게 자연히 내 삶의 일과가 데일리 오피스라 그러는데 내 삶의 일과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뭐 집이 멀다든지 뭐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리를 둔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만큼 거리를 두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앞조건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1월 달마다 한 번씩 다짐하고 결심하고 가야 할 우리 신앙의 자세라고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주복 할렘에다 잠깐 쉬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제가 임원훈련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앉아 있으니까 이제 한 30분 동안 간증이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성호 집사님이 간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강남에 사는 부인들은요, 부인 집사님들은 그래요. 나는 한성호 집사에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강남에 사는 이 부녀자들은 한성호 집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가슴이 뛰는가 봐요. 그 나중에 소개하는데 FNC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아니 이게 무슨 FNC 대표가 이게 뭐 강아지 회사입니까 뭡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연예기획사 3대 연예기획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이수만 씨가 이끌어가는 SM 그게 일본으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박준영인가가 이끌어가는 JYP 그게 연예기획사의 두 번째로 크고 좀 FNC 이게 세 번째로 큰데 요즘에 젊은 탤런트나 배우나 가수들은 저 SM이나 JYP보다는 FNC로 들어오는 게 자기들 소원이래요. 그만큼 이게 인기 있는 연예기획사래요. 그 대표가 한성호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대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대. 난 사람도 아니잖아 이게. 근데 그 사람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 딱 올라오는데 집사라 그럽디다. 집사라 그러는데 올라오는데 한 20살쯤 먹어 보여요. 단발머리를 하고 애가 아주 앳된 소년, 왕소년, 아주 앳된 소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20살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올라오더니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 보이니까 한 20살쯤 돼 보이는 줄 알죠? 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고요 42살이에요 그래.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앳돼 보이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42살인데 지금 그 FNC가 직원이 100명이랍니다. 그리고 연 매출이 400억 그리고 자기 저작권 가요를 썼다든지 가사를 썼다든지 작곡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나 부르는 자기에게만 들어오는 저작권이 한 달에 7, 8천만 원, 수천만 원 된다 그래요.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답니다. 모범생이었답니다. 근데 바람기가 들어가지고 조성모라고 옛날 유명했던 가수가 하나 있죠. 조성모랑 함께 연습생이었답니다. 그 연습을 하는데 자기도 노래 잘했대요. 조성모보다 자기가 더 잘했을지도 모른대요. 똑같이 데뷔를 했답니다.
근데 조성모는 부르는 것마다 히트를 쳐가지고 국민 가수가 되고 조수미 것들 아주 거성과 더불어 합작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노래는 부르기만 하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노래 히트하지 않는 거야. 그 자기는 부르면 실패야. 조성모는 부르면 히트야. 똑같은 친구인데 하나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자기는 멧돼지를 쳐지니까 그때 그 낭패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뭐 그 생활이 엉망이죠.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 뭐 서초동 그쪽이가 아마 연예기획사에 뭐가 이런 모양인데 돈이 없어도 지금은 저 목동 끄트머리 가서 어디 조그마한 오피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혼자 사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퇴폐된 생활을 했답니다.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귀걸이하고 찢은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돈도 못 버는 처지니까 그 퇴물 아닙니까? 퇴물, 연예계의 퇴물이요. 이건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고 자기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따라 주일학교를 가곤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떠나만 왔으면 얘야 성모야 한 가지 엄마 소원이 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그 소원만 들어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죽고 싶더랍니다. 그때 이제 청소년들 자살하는 건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머니의 소원을 한 번쯤은 이루어주고 해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소원이 뭐예요? 새벽기도. 너 새벽기도 한번 해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요. 제가 새벽기도 일주일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어머니가 잘했다. 나도 널 위해서 똑같이 할 테니 너 가서 기도하거라. 그래서 이제 그 오피스 옆에 조그만 목동에는 몇 명 안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기도를 일주일 작정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나가는 거니까 내가 뒷전에 할 것이 아니라 앞에 가서 예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5시면 5시 10분 전에 와서 왔겠습니까? 5시 그냥 싸워서 왔겠지. 한 11명 새벽기도를 앉아있는데 노란 머리 더벅머리하고 여기다가 귀걸이하고 몸에는 뭐 담배냄새 막 나고 찢어진 종바리 입고 이놈이 더벅더벅 들어와서 앞에 앉으니까 거기 중간에 새벽기도들이 그걸 정상적으로 봤겠어요? 저 형편없는 하나 와서 새벽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찌푸리 눈총으로 봤겠지. 자기 와서 일주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한 10분 15분 목사님 설교한 다음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라 그럴 때에 자기는 제일 많이 한 게 2분이래. 2분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근데 마지막 날 탁 가서 앉았는데 일주일 동안 설교는 들었잖아. 설교를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됐고 부모님한테도 잘못됐고 자기 생활이 너무 잘못됐더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사를 고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이 잘못했지요.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많이 잘못했지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성령이 임한 거야.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그래서 뭐 울고불고 이제 방언이 터졌으니까 아마 오전 내내 아마 거기서 방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이제 오랜 동안 기도하고 왔으니 몸도 나른하고 자기가 되돌려 보니까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엄마 말씀 안 듣고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 짓 한 것이 후회가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도 나고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악상이 하나 떠올라서 작곡을 했답니다. 그래 줬더니 그게 채택이 돼서 100만 원을 벌었대. 1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을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가서 몽땅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더니 목사님이 몇 명 모이지 않은 교회에 굉장히 신앙 좋은 청년이 온 줄 알고 만나자 그러더래요. 이렇게 만났더니 중고등부 좀 맡아달라 그러고 성가대 좀 해달라 그러고 뭐 차량 관리도 좀 해달라 그러고 그냥 그 교회가 그동안에 하지 못하고 있던 일을 젊은이 하나가 오니까 몽땅 다 맡기더래요. 그래도 자기 했답니다. 주일날은 뭐 자기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일날 가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아이들 얼마나 또 기타 잘 치면서 노래를 지도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작곡해내면 그게 히트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몇 개월 동안에 1억 5천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가지고 장가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FNC를 세우는데 모든 사람이 만류했다는 거예요. 너같이 인맥도 없고 뭐 유명한 사람과 연결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배우가 내 편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너 그런 거 채우면 하는 족족 망한다.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가느냐. 근데 자기는 자신감이 있더래. 왜? 그때 그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기도 개근이 자기 소원이래. 비록 바깥에 나가서 공연하고 그러느라고 새벽기도에 못 나오면 낮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간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전화로 다 사람들끼리 할 수 있지 않냐. 전화로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냐 이거죠. 또 높은 어른한테 뭐 얘기할 때에 전화로 할 수 있겠느냐. 그 앞에 가서 만나서 그걸 펼쳐놓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자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한다는 거야. 집안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전화 거는 거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보고 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상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하고 이런 일을 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요. 그러니까 한성호 그러면 연예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 이수만 씨가 몇천억 이제 주식 상장을 해서 몇천억 재산이 있는데 자기 하는 얘기가 자기도 주식을 상장하면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작년에 일본 공연을 마친 다음에 주식을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홍기인가 누가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일본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상장을 못했는데 금년에 자기가 상장을 한답니다. 상장을 하면 이수만 씨보다 자기가 앞선 큰 이제 주식회사가 된다는 거지. 자기 재산이 수천억이 된다는 거죠. 자신만만해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릎 꿇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42살 먹었는데요. 그리고 하는 말이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린 이후에 어떤 수입이 와도 자기는 11조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가 4, 5천 명 모이는 교회 같은데 뭐 기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돈 많은 사람 많은데 11조 넘버원이 그 사람이래요. 제가 그 사람 좀 2년 만에 꿔달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요. 안 꿔줄 것 같더라고. 안 꿔줄 것 같더라고. 까짓거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 되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들어 첫째 달 보내면서 이 결단이, 이 거룩한 습관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